오래 봐야 예쁘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오래 봐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우리 한번 간만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한번 보시죠. 오래 봐야 예쁘다. 이미 오래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예쁘십니까? 볼 만큼 봤잖아요. 그죠? 예, 볼 만큼 봤는데 아직도 안 예쁘면 큰일 나죠. 네.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빤히 한 10년째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니 10년째 빤히 저를 보더니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네가 잘생겨 보여. 그 말을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해요. 한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오래 보니까 저조차도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예. 제 상호도 갑자기 요즘에 저를 예쁘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오래 보니까 이제 한 20년 넘으니까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오래 있을수록 다 헤어지기 힘들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 처음에는 잘 몰라도 이 오래 보면 어쨌든 애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봤습니까? 그런데 참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은 참 새롭다. 이런 말씀이었나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1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요약해 보자면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된다. 이 말씀은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었다라고 했죠.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옆에 사람 보니까 그 사람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무가치하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의미가 더 확장되어서 심지어 나에게 죄를 범한 성도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대로 번역해 보자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만약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면 그 얼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까지 이어지는 거죠.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같은 믿는 사람끼리 특히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죄를 짓는 경우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떻게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인끼리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러고도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적지 않은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큰 범죄가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거나 또는 반대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도 형제 안에서 즉 같은 성도끼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피해를 본 그 죄지은 형제 때문에 상처받은 너는 과연 그 성도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점이 좀 이상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면 잘못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은 사실 앞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어린아이란 뜻이 뭐라고 했죠? 무가치하고 귀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성도인데 사실 나에게 죄를 지은 성도 그보다 더 나에게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아니 쓸모없다는 차원에서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다.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12절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처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서 아니 말이 됩니까? 한 마리 때문에 어떻게 99마리를 멀쩡한 99마리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러다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T예요. T. 예, 요즘 MBTI 가지고 이성적인 사람을 T 성향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할 말씀이 아니고 감성적인 차원, 즉 F라고 하죠. F. 감성적인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이런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보면요, 여러 명 자녀 있어도 한 아이가 아프면 그 아이를 막 매달려. 그래가지고 나머지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걸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죠.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번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 각주에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는 거예요. 각주에. 길 잃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끈을 그릇 행했다.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찾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그 양을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물론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그 사람을 말하지만 처음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맥락이 누구였습니까? 너희 가운데 형제예요. 너희 가운데 형제 중 특별히 바로 앞에는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와 같다? 그릇 행했죠. 죄를 지었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길 잃은 양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본 성도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 더 마음이 아픈 사람 누굽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이에요. 왜? 피해를 본 성도는 육체의 손해를 좀 보았겠지만 죄를 지은 자는 사실은 그 영혼이 손상되었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죄전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주님께는 가장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성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나에게 죄 지은 그 자를 회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죄 지은 자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일 교회 내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때 그래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견디기는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자체에 정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서는 그런 내가 저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냐, 교회 자체를 비방하면서 자신을 평생토록 상처받은 영혼, 나는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의 편이심을 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억울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또 말씀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은 바울이 누구에게 전한 겁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들을 향한 또 다른 근심이 있어요. 무슨 근심입니까? 이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악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도 같은 죄, 같은 악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그래요. 피해를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발 환난당하고 핍박당한 저 성도들이 마귀의 자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기쁨과 믿음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행할 때에 그것이 곧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 성도들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쭉 흐름이에요. 이 주제가 피해를 받은 내가 왜 죄를 지은 성도를 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큰 그릇이 못 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이 약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죄송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힘이 있어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평생 그 사람을 욕하는 그 소재거리로 삼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큰 영광 돌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그 기도가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요구했느냐? 내가 빌딩을 원했느냐?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사랑과 인애가 아니더냐?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은 어디 있느냐? 내가 받을 영광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죄를 지은 성도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영혼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넘어가 주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타락을 방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도 시험을 빠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구하라는 것은 참으로 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회개를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고는 비난할 목적이 아니라 오직 그 영혼을 구할 목적으로 조심스럽게 하라.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과 1대1로 상대하라고 말하죠.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이 죄인을 비난하거나 망신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권고를 해서 만약 그 권고를 들으면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15절 말미에 그렇다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말씀 같지만 그 죄 지은 자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탤런트 하다가 정말 교만 떨다가 세상에 그 집착하다가 욕망과 질투 가운데 사로잡혔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님 대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탤런트 영화배우가 있죠. 그분이 얼굴 자체가 달라졌어요. 옆에 분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난 예전의 모습 그대로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엔 그대로 욕망도 가득하고 질투도 가득하고 내 인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주인을 바라보니까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죠. 저도 저를 보면 그래요.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내 제 어떤 그 안 좋은 습관과 악한 모습, 폭력적인 모습이 그대로 다시 드러나요. 그대로 처음으로 그냥 탁 돌아가 버리는 걸 느껴요. 이때까지 한 거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긴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물론 그렇다 해도 상대방은 회개 안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 한두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이 죄임을 증거해 줄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진리와 거짓 사이에 제3자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내 분란보다 평화가 좋다면서 이 타협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솔로몬 재판 때 내 아들도 맞고 너희 아들도 맞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 반으로 가르자. 그럼 공평하지. 그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들은 죽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중간이 되면 진리는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잠시 평화를 누릴 수 있어도 그런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아니하고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진리의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할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전체 공동회를 거치라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 단계에 오면 징계 수준이지만 이때도 그 영혼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최종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듣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즉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여겨라. 법적으로 말하자면 출교시키라라는 말도 되지만 다르게 보자면 죄인처럼 여기라는 것은 결국 그가 다시 한번 영혼을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와 같다. 그렇게 여겨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8절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원래 베드로에게 하셨죠. 신앙고백 잘하니까 그래 천국의 열쇠가 너에게 있으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라고 주셨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1교황으로서 이 말씀을 천주교황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교황의 명령을 따른 신부들이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사해 줄 수도 있고 고해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에게 모든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엄청난 능력을 주셨죠.
이것은 교회라는 간판을 단다고 능력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의 말씀, 그 한 영혼, 죄지은 그 한 영혼의 영혼을 위해서 섬길 때에 교회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야, 두 사람 오면 다 돼. 이리 와. 그냥 숫자만 채우면 기도 응답된다고 했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너희 중에 작은 자 그 한 명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섬기는 그 공동체, 그 중에 그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다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죠. 다음 말씀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죄를 범한 자의 영혼까지 구하려는 성도들, 그들 두세 명만 모여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은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도가 많으면 좋은 것이지만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곳이어야 주님도 계시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다음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 비유가 무엇입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다른 제목으로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죠. 10,000달란트나 되는 정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2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은 동료를 용서하지 않을 때에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가 취소되어지고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반드시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은 반드시 벌어집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그런 일이 없을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서지만, 물론 방관자처럼 예배만 참석하고 안 섬기고 교제하지 않고 말도 안 섞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부딪힐 일 없죠. 하지만 섬기고 나가면 무조건 이런 일은 생긴다. 우리의 허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 지풍랑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아무도 상처 주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가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가든지 믿음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고 교회에 속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복입니다.